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받은 바 그 은혜와 받은 바 건강,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먼저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사무엘상 7장 3, 4절에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권면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의 선포와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취했던 행위들,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버리지 않았던 죄의 행위를 멈춘,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멈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다스림 안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결단하고 행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걱정과 근심과 즐거움 때문에 놓지 않았던 것들을 놓아버리고 완전히 새롭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다짐과 행위가 바로 앞에 있었던 3, 4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전하였고 그 다음으로 권면하고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모여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죄를 고백하는 것. 바로 앞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만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할 것을 사무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나눌 묵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와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이 둘 모두를 행해야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여야 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냐? 돌이키는 행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냐,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냐, 순서를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돌이키는 행위, 그리고 참회하며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좀 덜 부담되는 모습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부담이 좀 덜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했으니까 왠지 좀 실컷 울고 나니까 속도 좀 시원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니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직접적으로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도,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이미 벌어진 일,
내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 한 번뿐이니까 라면서 내 내면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한 번뿐, 아니면 어차피 일어난 일 해서 그냥 묻어버리고, 생각과 마음을 묻어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는요, 우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더 많이 출석을 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좀 더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좀 더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라는 것으로 입술에 고백을 하거나 돌이키는 것 둘 중 하나, 둘 다를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서 타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말만 있고 행동이 있다면 그냥 실없고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되고, 말이 없고 행동만 있다면 오해를 사게 되거나 관계에서 실수가 쌓이게 되는데, 사람의 일을 할 때나 교제의 일을 할 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행위를 새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의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아예 택하지도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주일의 속건제의 의미와 함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메시지들이 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주일에 이어서도 새벽기도 본문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제 안에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점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본문의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이자 이스라엘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은 이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줄 알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항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이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서 깨끗하게 우상도 지우고 기도해서 죄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뭔가 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조금 더 앞길을 열어주시고 무엇인가 축복을 해주시길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럴 때마다 가로막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조장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게 합니다. 진짜 될까? 괜찮은 거 맞나? 실패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면 손해가 얼마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기고, 그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자녀의 믿음을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또 때마침 수련의 기간이고 하니 학원이나 학업에 대해서 조금 아깝지만 수련회를 보내려고 하는데, 자녀가 오히려 나 이번 수련회
안 가고 학원 갈래요 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괜히 안심이 되는, 마음 가운데 괜히 안심이 되는, 그래서 그래 너가 편한 쪽으로 해라, 꼭 수련회 가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다가 찔림이 와서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들어오는 기회가 하필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 신기한 것은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기 전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전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상황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니까 거짓말같이 별일이 생기고 별것도 아닌 일이 별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갇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정말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러한 방해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것, 마음이 물처럼 흐물거리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8절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로 새로워진 것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취한 조치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어려움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때를 방해하는 세력이 올 때에 그것을 동일하게 힘과 힘의 논리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 취급하면서 내 능력을 증폭시키거나 나의 삶을 기적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내는 무엇인가 도구처럼 여겨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싸우자라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미련해 보이는, 당장의 전쟁이 코앞으로 닥쳐오고 당장의 나의 삶의 평안함을 위협하고 당장의 지금의 내 모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이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결단이 방해가 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능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시간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나눴던, 제가 오랜만에 만났던 그 동생이 제게 해줬던 말도 동일한 내용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형님, 기도로 먼저 마음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된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먼저 마음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감격. 내가 기도를 했는데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지 않는 내 자녀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배우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확언되어지십니까? 풀리지 않는 물질적인 상황과 풀리지 않는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100일을 하고 1000일을 하고 만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능력도 권위도 은혜도 기적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순종의 기도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이 오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했던 내용을 지켜내려고 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드는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씨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 경험해야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요. 아직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지금 당장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드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깨끗함을 가지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입술로 주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가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진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을 펼치실 것,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히 방해가 있지만 그 모든 방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늘 찔림이 있고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차라리 그 생각할 시간에 변하면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상심하실까라고 생각할 이 시간에 그 생각할 때 행동 하나 더, 기도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제가 저의 인생을 쭉 살펴보더라도 그러하지만 참 안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버리지 않는다는 게 참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느낄 때면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무엇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고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못하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다시금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주시면 두려워하던 마음이, 나 스스로를 변변치 않게 여기고 자책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해서 다시금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움직여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다시 넘어졌던 모습, 오늘 다시 기도해서 오늘 다시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기도로 힘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망과 평안과 꿈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기에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아니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한다는 것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메꾸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돌이켜서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깨끗한 행실이 아버지 안에 시작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방해라고 하기보단 내가 아무런 마음 가운데 거리낌 없이 내지는 찔리더라도 외면하면서 해왔던 일들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뿐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그 모든 방해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함께 해 주시길 아버지 안에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